하늘이 열릴 그날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그 결론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 하늘에 쏟아졌고, 13절에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16장 14절에 그런 입들에게서 나오는 더러운 영을 귀신의 영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귀신의 영이 기이한 일을 행하면서 온 천하의 왕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모으는데, 그 귀신의 영이 전하는 것이 14절 중간에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일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쟁을 이렇게 기록하죠.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바로 여기에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겟돈에서의 전쟁이 그렇게 치러지고 바로 오늘 본문이 그 결론에 대한 말씀으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전능한 자를 대적해서 일으킨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 그리고 땅의 왕들의 전쟁에 대한 최종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대적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멀리한 그들을 향한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이 열려 역사에 불가사의하고 초월적인 개입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역사 안에서 인과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인 하나님의 개입과 섭리 가운데 이 가운데 역사는 변화가 되고 종말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백마 그리고 그것을 탄 자가 열린 하늘을 통해서 온다라고 증거하죠. 여기서 백마 탄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백마와 그것을 탄 자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충신, 진실, 공의를 위해 싸우는 자.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지 않으십니까? 충신, 진실, 공의를 위해 싸우고 의와 진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환상과 같은 것이고 하늘의 문이 열려 내려오는 백마탄 그 모습의 상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진리, 공의, 충신, 의리, 믿음, 신실함은 우리가 지키고 당연히 해야 하고 우리가 목표하는 이 현실의 삶이라고 생각하죠. 그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신과 믿음과 의리가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하죠. 그것이 그래서 이 충신과 믿음, 의리를 잘 지키는 자들 가운데 어떤 종교는 그들을 군신이라고 부르면서 성인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높은 나라의 지도자, 리더, 교회에서도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당연히 충신과 진리와 공의를 위해 싸우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그들의 현실의 삶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그것이 현실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진리와 공의, 충신과 의리, 믿음과 신뢰의 삶이 비현실 세계에서 이 현실 세계로 임할 때만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백마와 그것을 탄 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가깝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2주 전에 아무런 전시와 내란이 아닌 상황 속에서 비상계엄령이 발표됐죠. 거의 대다수의 국민이 너무도 황당하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2시간 만에 끝이 났지만 그 충격은 참으로 어마어마합니다. 최근 영국에서 송유한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몇 주 전 비상계엄령이 발표한 것에 영국에서는 어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곧바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서 후진국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하는 계엄령이 BTS나 스마트폰을 만들어내는 한국에서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영국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 노스 코리아지? 북한에서 이루어진 거지? 라고 물었답니다. 아니야, 내가 있는 사우스 코리아에서 이루어졌어 라고 하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군대가 나와서 그 군대를 싸워서 해결을 했니? 아니야, 국민들이 나와서 국회를 지키고 그들과 함께 우리 이러지 말자, 진정하자라는 것으로 그것이 막아졌다라고 하니까 더욱더 비현실적으로 듣더랍니다. 비상계엄령이 나오면 보통 군대와 군대가 싸우지요. 그런데 그런 유혈 충돌이 전혀 없이 그냥 잘 해결이 됐다는 것에 또한 더욱더 비현실적이다라고 얘기했답니다. 실제로 진리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며 믿음을 붙잡고 사는 것은 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매우 비현실적이고 환상에 가까운 것이죠. 원래 진리와 충신과 믿음과 의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악이 막연하고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는요, 누구나 다 불법을 행하고요,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누구 한 사람, 누구 한 부류를 저희가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 죄가 만연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요, 누구 하나 불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없지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의롭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소양을 잘 가꿔서 신앙생활 잘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시면 진리와 충신과 믿음과 의리의 삶을 살아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종말의 전쟁인 아마게돈 전쟁 속에 공의의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인간이 해낼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개입과 섭리, 신비로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곳에 성취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은 영화같이 종말의 때를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을 종말의 신앙으로 어떻게 신앙에 잘 대처할지를 설명하는 매우 현실적인 책입니다. 따라서 아마게돈 전쟁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충신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의리를 지키며 살 수 없고요, 믿음을 100% 가지며 살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더욱더 실천할 수 없습니다.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정의와 사랑, 믿음과 희망의 삶은 어쩌면 환상과 신비와 불가능한 삶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 그곳에서부터 공의와 진리와 믿음과 진실함이 임하게 될 것이다. 백마와 그것을 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그 정의와 사랑, 믿음과 희망과 소망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아마겟돈과 같은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는 이 현실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렇게 하늘의 뜻이 이 땅의 실제가 되는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 이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격 함양하고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그 가운데 진리와 믿음의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실제가 되는 신앙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의 심판이 믿는 자들에겐 진리의 말씀이 되지만 심판을 받는 자들에게는 진노의 말씀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뜻, 여기서의 피는 갈보리, 골고다, 그곳을 오시며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하고 있죠. 그 보혈의 피, 지금 13절에 나오는 피 뿌린 옷에 묻은 그 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도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라고 얘기하죠. 바로 여기서 증거되는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쟁의 장수들이 가지고 있었던 칼을 헬라어로 원어에는 마카이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마카이라는 검이라고 말하는데, 이 마카이라라고 하는 검은 장수가 전쟁에서 싸울 때 사람을, 대적과 원수를 찔러 죽이는 것에도 사용되지만, 그 전쟁의 장군이, 장수가 명령하고 지휘할 때 사용되는 검으로도 설명됩니다. 곧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서의 칼을 뛰어넘어서 전쟁의 장군의 권위를 상징하는 칼이 이 마카이라라고 하는 검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말을 탄 자가 검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은 그가 하늘에서 가져온 공의와 정의와 믿음과 신의, 진실과 신실을 이 땅에 선포하고 명령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종말과 마지막 때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그때 선포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저주와 재앙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믿는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말씀은 구원과 소망과 승리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종말의 심판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듣고 그 마카이라, 하나님의 그 검 앞에 섰을 때 그것이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그 검을 통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과 소망, 위로와 능력의 말씀이 될지, 아니면 심판과 저주와 재앙과 고통의 말씀이 될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옷에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고 살아가는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나침판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집사님이 하루는 제게 기도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도무지 잠을 못 주무신다라는 겁니다. 약을 먹어도 1시간 만에 깨고 민간요법을 써도 잠이 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래도 목사님이 좀 더 도움을 주시지 않을까 생각해서 왔다라고 해서 제게 와오셨는데, 저는 사실은 베개 머리만 대면 한 1분이면 잠을 잡니다. 이게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서 나도 불면증이 있는데 집사님 이렇게 하시면 주무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상처받은 치유자, 저도 불면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조언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왜 이렇게 잠을 잘 잡니까? 속으로 그런 생각하면서 이걸 어떻게 조언을 드려야 되나. 집사님, 잘 때 양을 한번 세보세요. 1마리, 2마리. 목사님, 그거 해봤죠? 제가 그 양 세다가 불면증 걸렸어요. 그 천은 나 숫자 지금 그 다음에 뭐 했지? 그러면 운동을 한번 해보세요. 막 힘들게 피곤하게 운동하고, 목사님 그거 더 했죠? 몸이 더 힘들어지고 더 아파요. 하나님, 저 어떻게 이분께 조언을 드리겠습니까? 특별히 영적인 조언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불현듯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고3 때 몇 번 간증해 드렸지만, 제가 눈이 실명 직전까지 갔습니다. 망막 박리의 가장 마지막 단계까지 가서, 사실은 수술 단계를 놓쳤으면 한쪽 눈을 제가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긴급하게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저희 어머님께서 강원도에 계셨는데 새벽 차를 타고 오셔서 제가 이제 수술을 받게 하루 전에 병원에서 양쪽 눈 다 가리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계속 제 옆에서 이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자, 우리 눈으로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헛되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 있어도 허사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저희 어머님이 전날 제가 실명이 될지 모른다, 아주 급박하게 수술을 해야 된다는 소식을 듣고 밤새 철야기도 하시는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시편 127편을 말씀으로 주시더랍니다. 벌쩍 깨가지고 바로 성경을 찾아서 읽었더니 지금 이 말씀을 주시고, 특별히 그 4절 말씀에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너가 걱정하고 너가 근심한다고 내 자식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다. 너에게 선물로 준 것이고 내가 하나님인 내가 내 자식을 책임지겠다. 그 말씀에 확신을 갖고 그 말씀을 제 귀에다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어머님이 받으신 말씀은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인데요, 저는 오히려 2절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래서 그 집사님과 시편 127편을 두고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집사님, 제가 집사님께 상처받은 치유자로 뭐 이렇게 간증하고 또 말씀으로 뭔가 치유를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을 사랑하신다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집사님께 잠을 주실 겁니다. 집사님께서 그 말씀을 품고 가시는데 반신반의하십니다. 뭐 이 구절 몇 구절 가지고.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그 집사님이 예쁜 케이크를 두고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정말 희한합니다. 시편 127편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그 말씀 가운데, 목사님, 제가 잠을 편하게 자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저를 치유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많은 문제들 가운데 있으시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이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피십시오. 말씀 가운데 치유, 말씀 가운데 응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심판과 재앙이 아니라 구원과 치유의 말씀이 되리라 간절히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만 붙들고 살아 늘 기적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